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안동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존귀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부족한 심령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지만 늘 부족해서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불러주시고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매 순간 견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주저앉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월을 흐르고 나이가 들고 비록 몸은 늙고 쇠화태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또 10년, 20년, 30년 예배에 잘 출석하고 헌신과 봉사를 했으니 이만하면 됐다 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사오니 더 힘을 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잊지 않는 복 있는 주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뭄, 지진과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물가 인상과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음하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와 모임과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도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30일 겨자씨 천국주의를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그동안에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부지런한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또 장기 미출석하던 사랑하는 주한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토양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굳은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마중물과 같은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빚을 갚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한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찾으셔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아모스 5장에서 스바냐 3장까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념을 1억 2,340만 1,781원 34.63%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후반기 일반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22일에서 28일까지 설날 주간이 조금 결려 있는 주간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청구 운동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올해는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자. 그래서 예배 회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10월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서로 돌아보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 진행팀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광주 목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사역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갑의 614 최독정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육려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의 어머니 모친상을 은혜롭게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건축 헌금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사 일생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결혼을 잘 마치고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속에서 가족들 무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 사랑과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축복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남편의 건강 위험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베트남에서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 곁에서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큰아들 입원하여 간단한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출혈 없이 잘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게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는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펴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내리신 대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신칭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관계를 살폈습니다. 죄가 죽음을 낳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전가된 죄값 때문입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가져온 이 죄값의 사망은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마저도 그 아래 오시게 했던 거예요. 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죄하신 몸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거짓들을 다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나서 아담의 전가된 이 죄값 아래 죽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 있는 육신이지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자칭 보혜사가 되었다는 이런 주장들, 여러분, 동정녀의 이 무죄하신 이 탄생 사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구별하신다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허황된 사기꾼들인가, 속임수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보혜사가 되고 우리가 무슨 뭐 재림 예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만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에게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칭 하나님 노릇하던 안상홍이가 밥을 먹다가 식당에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죽었잖아요. 영생교를 주장하던 조이성이도 죽었어요. 전동환의 박태선이도 죽었고요.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죽었고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전가된 죄값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안상홍이가 죽고 나서도 자기 부인에게 여자 하나님 그래가지고 지금도 버젓이 있잖아요. 그 여자 하나님도 얼마나 있으면 죽을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PD 수첩을 통해서 나온 그 한농 복구의 돌나라라고 했던 그 박명호 자칭 재림 예수, 이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브라질까지 데리고 가서 도망가서, 여러분 언론에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자신에게 그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칭 보혜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이 오염되고 썩어서 죽을 이 육신을 가지고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다 재산을 뺏고 인생을 바치게 하고, 그 이만희 말입니다. 이 몸 가지고 무슨 천년을 살아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떠날 거예요. 90이 넘었어요. 그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 있다. 만일에 그리스도와 같이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느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영향을 받은 욕심의 결과였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몸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죄의 몸이 되고 사망의 몸이 되어서 죄의 법 아래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요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들 안에 깊이 퍼져 있어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의 이미지가 뭡니까? 불이에요. 왜 지옥의 이미지가 불입니까? 그 지옥은 태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태웁니까? 죄를 태워요. 그런데 영원토록 태워도 태우지 않는, 다 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죄를 태우는 것이.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행실이나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죄악에 물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피에 더러워지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입술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가 어머니의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역시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이 죄가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은요 오직 무죄하신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나는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7장도 이렇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잠언 20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결하다, 내 마음은 깨끗하다, 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있겠느냐?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죄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른 후에 나중에 살펴보고 난 이후에 무죄 선언을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 심령수에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죄 아래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이신칭의를 그냥 덥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세상과 다른 별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불순종하던 사람들처럼 악한 영을 따라 살아왔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전가된 죄 아래에서 죽음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오직 믿음 하나로 이신칭의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신칭의 위대함과 이 위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인가?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둬주시는 은혜로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내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 무죄를 선언해 주신, 그래서 이후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약속, 이것이 단번이지만 영원한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칭의의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갈라놓고 본다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같은 고린도 4장에서 복음을 가리켜 보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이 보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거두신 이 놀라운 이 신칭의 은혜.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미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이것이 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담기는 순간에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몸이 금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배 같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요,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그 보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신칭의 이후를 살아가는 독특한 변화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신의 처지를 간증합니다. 나는 평생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평생에 답답한 일을 당하며 살아왔다. 나는 평생 동안 박해를 받았으며 나는 평생 동안 거꾸로뜨림을 당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청회를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간증으로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친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결혼을 일찍 서둘러서 결혼한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현재 남편과 결혼해 산 지 30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결혼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년 동안 남편의 저녁밥을 챙기느냐고 한 번도 그 저녁 시간에 외출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녀처럼 그렇게 눌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생각하면 심장이 울렁거리는 이 울렁증병까지 생겼는데,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에서는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느냐, 그런 짐승 같은 사람하고 살지 말고 갈라 살아.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은 갈라 서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위로, 격려 별로 보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남편이 변하겠냐고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은요,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변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처지를 참고 견디게 해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그가 말하려고 했다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에 지옥 같은 가정에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떠나려고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내놓는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듣고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보배와 같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인생이 담기니까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에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담기면서 바울의 삶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평생 나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내고 있었다. 보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특별한 어떤 뭔가의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정말 바울에게는 뭔가 그런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답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참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바울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도리어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평생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고생과 아픔과 시련을 나는 평생을 몸에 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바울은 딱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짊어진 예수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의 생명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평생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인생의 시련과 그 고통의 짐은요 모두가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말하면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을 값없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대목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십자가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해도 되지 않을 이 짐까지 걸머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요, 그냥 다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풀어내야 될 죄값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말하면요, 이신칭의가 곁길로 나가버려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의 생명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왜 이렇게 평생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는가? 그것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하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이 뭐냐? 그는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동일한 자기와 같은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힘입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니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 1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사망 안에 놓인 인생을 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은 생명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14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신칭의 영광과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누군가가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지라도, 그래서 그런 삶을 기꺼이 자처해서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은요, 보배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인생관의 관점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의 그 영광을 알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죄 아래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처럼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신칭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은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육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점과 모든 관심이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이 힘들어지면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인생이 매달려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의 시련이 찾아오고 고단에 치면 내 인생이 너무도 불행하다,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 신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전의 모든 삶은 그 중심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힘들어지고 견디기 어려워지면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온갖 죄 아래 마귀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신칭의는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모셔드렸을 뿐인데 단번에 영원한 축복을 그냥 뛰어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신칭의 이후의 관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낡아지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이 육신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법을, 낙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낡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이런 육신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에겐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생스럽고 시달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육신의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칭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육신은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분명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고달픈 인생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하나였어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육신,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게 주신 인생의 시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이 신칭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 평생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누구보다 고통을 잘 견디고 고생도 쉽게 넘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함께 서게 될 그날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힘들다, 나는 불행하다,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자책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칭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과 관련한 일들에 너무 많은 신경과 시간을 쏟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인생을 다 쏟아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육신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요, 축복도 육신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육신에 나타난 축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나 은혜조차도 육신과 어떤 관련되어진 것만 있으면 그것이 능력과 믿음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시대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과 관련되어진 것들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요, 몸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시련이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관련된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이 흔들흔들거려요. 이거는 순서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신칭의 영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이 신칭의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육신의 관점을 생각하면은요, 인생의 시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에게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신칭의 결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칭의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육신에 집중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관심은 과연 영원한 영광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십자가로 모든 것이 계산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왕노로 탈 수 있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유혹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남긴 신약성경 13권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신칭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보배로우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을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견뎌낸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견뎌냅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당신은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세요. 비록 당신의 삶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견뎌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견딤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지나갑니다. 이런 관점에 대한 분명한 사도 바울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그의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의 이야기였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요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그의 몸의 질병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바울이 평생을 전도하며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전도하러 갔을 때요 이 질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이나 좀 똑바로 고치고 사세요. 당신이나 좀 똑바로 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가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정말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됐어, 그 말하면 충분하잖아. 그리고 네가 약하니까 나를 더 의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퉁쳐버리셨어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육체에 가시는 그의 인생을 괴롭히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의 가시로 남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 않을 때 이 육체에 이 가시가 툭툭 튀어나오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갑자기 생각하면 이 울분이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환경이나 처지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탄의 사자예요. 그런 게 튀어나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격적이 되어지고 또 죄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이게 사탄의 사자구나. 나로 하여금 때로는 이것을 내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런 것이 나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마귀 노릇하고 있구나, 마귀 노릇하겠구나. 그것을 말해준 단어입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시들어지고 언젠가는 후패하게 될 이 육신의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자꾸만 육신에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을 결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육신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시련을 당하면 원망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왜 나만 이러는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것들에 자꾸 파묻혀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울은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그냥 평생 살아, 그렇게 그런 뜻인데, 그 말을 듣고요 바울은 즉시로 멈추었던 겁니다. 기도를. 그리고 더 이상 그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이,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거예요. 왜요? 어차피 육신은 이렇게 쓰러져 가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신칭의 이후를 바라보게 하는 인생의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니 어디를 보며 살아야 됩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그 육신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에 빠져들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후패어 낡아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다시 지으실 때는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때문에 탄식할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 이후의 삶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저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관련된 것만 집착하며 살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버릇이요, 은혜까지도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고스란히 들어왔다고요.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에 관련된 것을 은혜로만 여기고, 육신에 관련된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육신에 관련된 것만을 능력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암에 걸리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흔들 수 없어요. 아담의 전가된 죄 이후에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왔고 그 위에는 심판받아 있는데, 그런데 이신칭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인하여 모두가 다 계산이 끝났잖아요. 완전 무죄를 선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관점은 이제는 육신이 아니다. 아담의 전가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 오염된 육신, 그리고 부패하고 시들어서 언젠가는 죽어야 될 그 육신을,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보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영광의 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탄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 그런 거로 육신의 얽매인 삶에서 우리의 삶이 관점을 벗어나서 우리의 눈은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우리더러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불행한 거, 힘든 거,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던져 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행복한 대로 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나의 삶을 통하여 어느 누구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에게 이 신층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영광의 그날에 함께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기꺼이 육신의 시련과 아픔과 불행조차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지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는 견디었을 뿐인데, 마치 무슨 비결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지만 우리는 그래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질그릇으로 살다가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팎을 부탁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심령들 권면하고 붙들어 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제 청구운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오. 예배 회복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또한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마귀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의탁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깊이와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두신 이신칭의 영원한 영광,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내고 육신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개자식 청구운동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또 인사할 분도 계십니다. 잠깐만 함께 해주십시오. 문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기 장로입니다. 개자식 청구운동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겨자씨 청국잔치 예배 회복 무슨 숫자인지 모르시겠죠? 다음 주에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개자식 청구운동을 해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회복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일 1부, 2부 합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역장님과 또 전도회장님들 또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금요 철야와
새벽기도는 날짜에 맞춰서 기관장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2 하면 여러분이 예배 회복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하면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좀 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2022 감사합니다. 예, 소개 끝났습니다. 예, 정옥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지난주에 그 어머니 장례에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오셨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임광주 목사님 어디 잠깐 나와서 그동안 살겠는데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후임자는 아직 못 오셨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은 분 또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했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